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목격하고 그 슬픔과 아픔을 노래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와 백성의 죄로 인해 겪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눈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심판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민족적 고난과 회개의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개인적 그리고 공동체적 삶에서 때로는 버겁고 그리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그가 느꼈던 고난과 그리고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회복의 그 소망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삶에서 회개와 그리고 기도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원망이나 그리고 불평 대신 자신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손을 들자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함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복할 때 도저히 안 될 때 두 손 두 발을 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드는 것은 예레미야는 형식적으로 손만 드는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들여서 진정한 회개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외식적인 그런 겉모습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이 나빠질 때 우리는 종종 환경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레미야의 그 권면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었는지, 혹시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의 손만이 아닌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또 고백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회복이 없다라는 것을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원수 바벨론의 그 손에 의해 나라가 파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지 않으시고 기도도 막힌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졌기에 이러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으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기억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에도 종종 죄의 결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회개는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 이 혼란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나의 환경이 어렵고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6절에서 48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들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벽 밖에서 벌어지는 그 수치와 그리고 그 조롱 그리고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마치 새장 속에 그 새처럼 갇힌 그 신세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3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빠진 그 구덩이는 희망이 없을 만큼 아주 깊고 그리고 물이 넘쳐 생명을 위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그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업이 힘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가 깨어지며 병마에 시달릴 때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로 그 순간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정을 아뢰는 그 순간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회개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을 보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대의 이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그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계기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